세계 민담 이야기 일본편. 한치동이. 옛날 어느 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 부부는 날이 새나 지나 틈만 나면 자식 하나 점지해달라고 신에게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손가락만큼 작은 아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자식 하나만 점지해 줍소서.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정말 손가락만큼 작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토록 작은 아이였지만 역시 자식은 자식이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애지중지 소중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손가락보다 크게는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은 이 아이를 한치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이들은 꼬마야, 난쟁이야 하고 한 번씩 놀려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치동이는 도시로 나가서 출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디 저에게 얼마 동안만 나가서 지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건 곤란한 문제로구나.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는 도시로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새로운 환경에도 접해보아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걱정은 되었지만 슬기로운 한치동이의 말이었기 때문에 곧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치동이는 밭공기를 도롱이 삼아 머리에 쓰고 젓가락을 지팡이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늘을 하나 얻어 밀집으로 만든 칼집을 씌워서 허리에 찼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했어요. 조금 가다가 개미를 만났습니다. 도시로 가려면 강을 건너서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치동이는 물었습니다. 개미님, 개미님, 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개미가 대답했어요. 민들레길을 가로질러 쇠뜨기의 옆으로 가면은 돼. 그래서 조금 더 가니 민들레꽃이 피어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로질러서 들어가자 정말 쇠뜨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커다란 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치동이는 곧 지금까지 뒤집어 쓰고 도롱이로 삼았던 밭공기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는 배로 삼아 강을 건넜어요. 따라서 젓가락은 노로 썼습니다. 한치동이를 태운 밭공기 배는 강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빙글빙글 매몰돌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면서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나뭇가지에 부딪힐 때는 젓가락 노로 배를 돌렸습니다. 한 번은 커다란 물고기가 올라와서 밭공기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어요. 그렇지만 그럴 땐 곧 그 젓가락 노로 막았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물결이 조용해지고 배가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육지에 이르자 밭공기 배는 다시 도롱이로 쓰게 되었어요. 또한 젓가락노도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바늘칼을 차고 있는 것만은 전과 마찬가지였어요. 한치동이는 서둘러 서울의 재상을 만나러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재상의 저택 현관에서 한치동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 저택에 하인인 듯한 사람이 나와 보았지만 현관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어요.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여 되돌아 들어가려는데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하는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나와보니 역시 아무도 없는 듯했어요.
들어가려는데 또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현관의 섬돌에 놓인 굽 높은 나막신을 치우고 보니까 그 밑에 콩알만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치동이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려고 올라왔어요. 재상님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 하인은 재상 마님의 방으로 가서 알렸습니다. 지금 현관에 한치동이라는 이상한 아이가 찾아와 재상님의 부하로 써달라고 합니다. 밥공기 도롱이, 젓가락 지팡이, 그리고 바늘을 칼로 차고 있습니다. 키는 꼭 손가락만 합니다. 오, 그래? 이 말을 듣고 재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한 아이로구나. 데려와 보아라. 그래서 하인은 한치동이에게 재상 마님이 오라고 하는데요. 하고는 손바닥 위에 냉큼 올려서 재상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재상도 한치동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봐라, 너가 한치동이냐? 하고 재상 눈앞에 가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치동이는 예, 재상 마님이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말하며 그 손바닥 위에 꿇어앉아서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머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좋다 좋아 한치동이야 이제 내 종이 되어라.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치동이는 손바닥 위에서 두 손을 짚고 절을 했습니다. 모두들 매우 감탄했어요. 그래서 재상이 말했습니다. 그래 한치동이 자네에게 무엇을 맡길까? 예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치동이가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춤을 추어 보아라. 그래서 한치동이는 재상 마님의 손바닥 안에서 손바닥의 춤이란 것을 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집안 사람들 뿐 아니라 재상을 알고 있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대단히 좋은 평판이 났어요. 그것은 대단히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춤이어서 이 춤 하나로 한치동이는 이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치동이를 옆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재상의 딸이 한치동이를 제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딸의 책상 위에 장난감같이 작은 한치동이의 집을 세우고 한치동이는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읽는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벼 위의 가장자리를 껑충껑충 넘어다니며 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딸을 수행해서 키오미즈에 가는 보살님께 놀러 갔습니다. 수행하면서도 걸어서 따라가면 한치동이가 사람이나 말에 밟힐 것 같아 딸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요. 고양이나 개가 덤벼들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딸의 소매자락에 들어가거나 허리띠 속에 들어가서 함께 갔습니다. 그날도 딸의 허리띠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도중에 도깨비 세 놈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고 무언가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 했어요. 한치동이는 딸에게 말하여 띠에서 나와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한치동이는 몸집이 워낙 작아서 도깨비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딸 쪽을 가리키면서 여전히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는 아가씨와 그 뒤에 함께 가는 한치동이를 낚아채 가면 어떻겠냐? 하고 한 놈이 말하자 한치동이 놈이 보이질 않잖아 하며 한 놈이 말했어요. 또 다른 한 놈이 말하기를 소매자락이나 뒤편에 있겠지. 항상 딸하고 가까운 데서 따라다니고 있거든. 콩알만큼 작은 놈이니까 말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치동이는 허리에 차고 있던 밀집으로 만든 칼집에서 바늘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땅바닥 위에서 팔베기를 하고 드러누워 이야기하고 있던 도깨비의 커다란 눈에 에잇 에잇 하며 칼을 찔러댔습니다. 도깨비는 눈앞에 무슨 벌레라도 서 있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아 하고 눈을 양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두 놈의 도깨비들이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허리를 굽히면서 눈을 찔린 도깨비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치동이는 그놈들에게 다시 덤벼들어 얏 하고 애치면서 두 놈의 눈 4개를 모조리 푹푹 쑤셔버렸습니다. 도깨비도 여기에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눈이 보이지 않는데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먹을 휘두르곤 발로 걷어찬답시고 허공을 차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걷어차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치겠어. 견딜 수가 없어. 하고 한 놈이 말하자 도망가자 도망가. 다른 한 놈이 말했어요. 그래 도망가자. 하고 세 놈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앞을 다투어 바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도망가 버린 뒤에 보니 작은 망치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요술방망이였습니다. 요술방망이는 두드리면 무엇이든 나온다는 세상에서 제일 좋고 그럴싸한 도깨비의 보물입니다. 도깨비가 당황해서 잊어버리고 간 것입니다. 한치동이는 그것을 주워가지고 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한치동이님, 이것은 요술방망이로군요. 금이든 쌀이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오는 것이랍니다. 그러자 한치동이는 금도 쌀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키를 키워주십시오. 키가 커져라, 자라라, 한치동이님의 키가 커져라 하며 딸이 방망이를 두드리자 한치동이의 키가 쑥쑥 자라서 늠름하고 훌륭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치동이는 재상의 딸과 결혼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서울로 모셔다가 일생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지푸라기로 이룬 부자. 옛날 옛적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에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명신님이나 부처님께 기원하는 수밖엔 다른 도리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하세라는 곳에 유명한 가는보살님에게 배례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며칠 동안이나 가는보살님께 배례를 드리고 어떻게든 도와주십사고 열심히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가는보살님이 당집 속에서 나오시며 여봐라 하고 불렀습니다. 예 하며 인사를 올리자 너는 가엾은 사람이다. 전생에 게으르고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서 그 업보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너에게 줄 수 있는 복은 하나도 없다. 알겠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 하며 그 사람은 또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는보살님이 말을 이었어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빌고 있어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예. 그러나 이런 사실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작은 것이라도 귀중히 여겨야 한다.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무엇이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손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하사품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돌아가거라.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은 꿈을 가는보살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서울로 돌아가는 발길을 재촉했어요. 그 하세의 젊은을 막 나오려고 할 때 그만 발이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에이, 왜 이렇게 운이 나쁘지? 이렇게 중얼거리며 일어서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푸라기가 하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그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관음보살님이 꿈속에서 계시했던 그 하사품일까? 좀 시답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워낙 불심이 깊은 남자인지라 그 지푸라기를 소중하게 손에 쥐고서 대문을 나왔습니다. 때는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서울 쪽으로 걸어가노라니까 도중에 등해가 날아와서 얼굴 주위를 귀찮게 빙빙 도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쫓아버렸어요. 점점 더 귀찮게 달려들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것으로 쫓아버리기도 하고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등에는 곧 다시 날아와서 얼굴, 머리, 어깨, 가슴 등에 내려와 앉곤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그 등에를 잡아서 마침 손에 가지고 있던 지푸라기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의 한쪽 끝은 지금까지 벌을 쫓았던 나뭇가지에 묶었어요. 등에는 가지에 매달린 채 붕붕하고 잠자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 남자는 서울로 가는 길에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쪽에서부터 그곳으로 오는 훌륭한 마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마차엔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하세로 배를 들이러 가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마차 안에는 작은 사내아이와 아이의 어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는 마차의 창을 열고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내 그 가난한 남자가 지푸라기로 묶여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등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저것을 갖고 싶어. 저 지푸라기로 묶은 벌레를 갖고 싶어 하고 말했습니다. 안 돼. 저건 등에라고 더러운 벌레야.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나무라듯이 타일렀지만 아이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저걸 갖고 싶어. 갖고 싶단 말이야. 하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한 하인이 가난한 남자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도련님이 그 지푸로 붙들어 맨 등에를 갖고 싶다고 하십니다. 좀 주실 수 없겠어요? 이 말을 듣자 가난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 지푸라기는 조금 전 관음보살님께서 내려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린 자제분이 원하신다니 굳이 거절하진 않겠습니다. 가난한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인 남자에게 지푸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차 안에 마님은 무척 고마워하며 목이 마를 테니 먹도록 하오. 이것은 담례로 주는 것이요. 하며 예쁘게 생긴 밀감 3개를 하얀 종이에 싸서 가난한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가난한 남자는 이것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연 관음보살님의 은혜는 대단한 것이군. 하세를 나올 때부터 아직 얼마 걷지도 않은 사이에 지푸라기 하나가 이런 맛있는 밀감으로 변하다니. 가난한 남자는 그 3개의 밀감을 소중히 손에 들고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번에는 길 옆에서 일행과 함께 쉬고 있는 젊은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는 덥고 목이 말라 이젠 도저히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지쳐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이 북은 어디 물이 있을 만한 곳이 없을까요? 하고 아주 고통스럽다는 표정으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남자도 물이 있는 곳을 알지 못했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근처엔 우물이나 물이
흐릴 만한 곳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목이 말라 이젠 기운도 다 빠졌다는 듯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디 물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어떻게 해서든 물을 좀. 하인들은 정말로 난처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있던 가난한 남자는 보다 못해서 손에 가지고 있던 밀감 3개를 그 하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밀감은 사실 서울의 마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목이 마르시다면 이것을 드려보십시오. 밀감을 받아든 여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서둘러 껍질을 까서 먹었습니다. 아, 여자는 크게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대가 밀감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가는 보살님께 배려도 드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을지도 모르오. 뭐든 보답을 해야 할 텐데 여행 중이라 아무것도 줄 것이 없구려. 우선 이거라도 좀 먹어요 하며 준비해왔던 도시락을 내놓으며 그 남자에게 배불리 먹도록 했습니다. 이거 생각지도 않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무사히 배려드리고 가십시오. 그 남자는 식사를 끝내자 이렇게 말하며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보세요 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침 보따리에서 옷 3벌은 좋게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옷감을 가져오게 하였어요. 감사한 마음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요 하며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 올의 지푸라기가 이젠 이렇게 훌륭한 27지의 옷감으로 되었구나. 그 남자가 감탄하고 기뻐하며 또 길을 걸어가고 있자니 그 사이에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러자 멀리에서 멋진 말을 탄 무사가 몇 사람의 하인을 데리고 서둘러 말을 몰아왔습니다. 세상에는 저렇게 멋있는 남자도 있구나 하며 그 남자가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마침 눈앞에까지 다가와서 그만 말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거 참 곤란하게 됐군. 곤란하게 되었어. 지금까지 아무 일 없던 말이 어째서 갑자기 이러는 걸까? 그 무사는 말 옆에 내려서서 말했습니다만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나는 서둘러 먼저 가겠다. 너희들은 말을 손보아서 뒤쫓아오너라. 그럼 부탁한다. 무사는 이렇게 일러두고 서둘러 길을 가버렸습니다. 하인들은 뒤에 남아서 죽어가는 말을 돌보려 하였지만 워낙 먼 곳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 말도 통하지 않고 그 근방의 사정도 몰라서 말을 둘러싸고 쭈그리고 앉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모두들 지쳐버렸던 것이지요. 그것을 본 그 가난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돌보도록 제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저 돌보겠다 하고 가져가기는 미안스러운 노릇이니 이것을 대신해서 드릴 것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말하며 얼마 전에 받았던 옷감 중에 9칠을 꺼내어 하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인들이 받아들고 보더니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안심했다는 듯이 후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뭐가 좀 개운하지 못한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을 다투어 옷감을 싸들고 말을 넘겨주고는 주인들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가난한 남자는 또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군. 가는 보살님의 하사품 덕분에 지푸라기 한 올이 이제 2폭의 옷감과 한 필의 말이 되다니.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이 말을 다시 살려내야지. 그래서 손을 모으고 가는 보살님에게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가는 보살님, 제발 이 말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심이 가는 보살님께 전해졌던 것일까요?
넘어져 있던 말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코를 힝힝거리며 숨을 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슴과 배를 움직였습니다. 귀도 흔들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남자가 뛰듯이 기뻐하며 말의 입을 잡고 이봐 하고 말을 붙이자 말은 히힝 하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먼지를 털어냈어요. 말은 고삐를 잡고 걷자 아무 탈 없다는 듯이 또각또각 잘도 걸었습니다. 이곳 참 지푸라기 한 올이 마을 가운데서도 훌륭한 말 한 필로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남자는 생각했어요. 나같이 누추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말을, 게다가 안장도 딸려있지 않은 말을 끌고 가면 사람들은 분명히 훔친 말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우선 말을 마을에서 깨 떨어진 숲 그늘에 데리고 가서 나무에 메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숲을 나와 남은 2폭의 옷감으로 보리와 여물을 사고 또 필요한 안장을 샀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 말을 타고 천천히 숲속을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서울에 도착하여 시장 입구까지 오자 그곳에 커다란 집이 한 채 서 있는데 집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 모양으로 가구를 자루에 넣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면서 큰 소리로 저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함께 넣어요. 무엇은 어디에 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남자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때는 좋은 말이 필요할 테지. 사정이 그렇다면 팔더라도 하는 수 없지 하며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말이 필요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나와서 말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말이군. 마침 이런 말을 한 필 사려고 싶어 했습니다만 여행을 떠나려는 참이라 대금을 치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근처에 조그마한 밭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 맡아둘 수는 없습니까? 괜찮은 흥정이라 생각한 가난한 남자는 예, 좋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주인은 밭이 보이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그 밭을 보여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말을 건네주자 주인도 크게 기뻐하며 우리들은 오늘 간동지방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실은 이 집을 맡아서 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지켜주면 안 될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가난한 남자에게는 바람하지 않았던 일인지라 그 집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자 곧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집주인은 올해나 내년에는 돌아올 작정이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커다란 집도 가난한 남자의 소유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식을 낳고 손자도 보게 될 때까지 오랫동안 번창하여 하세에 있는 가는보살님의 공덕을 후세에까지 감사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로꼰 새끼줄. 옛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방에 책상을 놓고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려니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습니다. 그 선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부터 저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 젊은이는 깜짝 놀랐지만 선녀의 말이었으므로 네네, 이런 누추한 집이나마 좋으시다면 제 아내가 되어 언제까지라도 곁에 계셔 주십시오 하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그날부터 이 선비의 아내가 되어 날마다 배틀에 앉아 배를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3년 동안이나 찰카닥 찰칵 찰카닥 찰칵 계속해서 배를 짰습니다.
4년 만에야 겨우 한 필의 천을 짜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이 천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팔아오세요. 이것은 저의 못생긴 아내가 짠 싸구려천, 싸구려천 사시오 하고 외치세요. 젊은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지만 선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시장으로 나가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런 괴상한 외침을 듣고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젊은이는 계속 똑같은 소리로 외치면서 다니다가 영주가 살고 있는 저택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그 외치는 소리를 영주가 들었는지 안에서 하인이 달려나와서 싸구려 장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싸구려 천을 영주님께 보여드리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영주에게 보여주자 영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주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영주는 아주 많은 돈을 주고 그 천을 샀습니다. 젊은이는 몹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 5일쯤 지났는데 영주로부터 심부름꾼이 찾아왔어요. 젊은이는 빨리 영주에게로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고 겁을 먹은 젊은이가 영주의 저택으로 갔더니 영주가 이렇게 물었어요. 먼저 번에 자네가 가져온 천은 사이만다라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귀한 천이다. 그것은 도대체 누가 짠 것인가? 보통 인간이 짠 천은 아니다. 너의 아내는 아마도 무슨 내력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곧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여기서 그 천을 짜 보이도록 하겠다. 만약 이리로 데리고 오지 못하겠다면 제로권 새끼줄 1000다발을 가지고 오너라. 알겠느냐? 제 새끼줄이란 재로 꼬아 만든 새끼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젊은이는 몹시 난처해져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녀는 젊은이를 보고 영주가 왜 오라고 하더냐고 물었어요. 젊은이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런 일은 어려울 것이 없어요 하고 말하더니 주니 히도에라는 옛날 여자들이 입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텐마루에 앉아서 하늘을 향하여 짝짝짝 하고 손바닥을 쳤습니다. 그러자 보랏빛 구름이 하늘에서 나타나더니 그 구름을 타고 한 신선이 내려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고 그 신선은 정원에 내려온 보랏빛 구름 위에서 공손하게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제 새끼줄 1000다발을 보내주십시오. 젊은이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선은 다시 보랏빛 구름을 타고 돌아가더니 이윽고 아름다운 상자에 제 새끼줄 1000다발을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신선이라고 해도 제로 새끼줄 1000다발을 꼬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새끼줄 1000다발을 상자에 넣고 태운 것인데 새끼줄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제 새끼줄이었습니다. 영주에게 여기 제 새끼줄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젊은이가 내밀었더니 영주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좋다 라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그러나 4, 5일이 지난 후 또 영주로부터 젊은이를 불러들이라는 명령을 받고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젊은이가 영주에게 가니 이번에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자네는 번개도 가지고 올 수 있겠지? 가져올 수 없다면 자네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너무 난처해서 네, 집으로 돌아가서 의논을 해보고 어느 쪽이든
갖다 바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은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글쎄 이러지 않겠소? 하고 젊은이는 완전히 풀이 죽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더니 또 준희 도예를 입고 텐마루에다가 손뼉을 쩍쩍쩍 하고 쳤습니다. 그러자 지난번과 같이 신선한 사람이 내려와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번개를 가져다 주세요. 선녀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신선은 이렇게 말한 뒤 하늘로 올라가더니 곧 또 하나의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상자에는 번개가 들어 있었어요. 선녀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고서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영주에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영주 앞에서 뚜껑을 조금 여시면 영주는 더 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반쯤만 여세요. 틀림없이 영주는 더 열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뚜껑을 한꺼번에 다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젊은이는 그 상자를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싼 뒤 영주에게 갔습니다. 번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자 영주는 정말로 가지고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젊은이는 보자기에 그 번개 상자를 꺼낸 뒤 뚜껑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러자 상자 안으로부터 번개 소리가 우르릉 우르릉 하고 자그맣게 들려왔습니다. 영주는 그 소리를 듣고서 번개 같기는 한데 조그만 번개로군. 새끼 번개인 모양이지. 어디 뚜껑을 조금 더 열어보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뚜껑을 반쯤 열자 이번에는 우르릉 우르릉 하고 조금 더 큰 소리가 나고 번갯불도 번쩍번쩍하고 향불 정도의 빛이 났습니다. 비도 보슬보슬 신랄같이 내렸어요. 그거 재미있군. 젊은이 뚜껑을 조금 더 열어보지 않겠나? 영주는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뚜껑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큰일이 났습니다. 번갯불이 번쩍번쩍 눈부신 빛을 내고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를 내면서 영주의 저택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도 쫙쫙 쏟아져 집이 떠나갈 것 같았습니다. 많은 화인들이 겁에 질려서 이거 난리가 났군, 도망치자며 소리치며 달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주도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젊은이 이제 됐네. 앞으로 다시는 어려운 명령을 내리지 않을 테니까 번개를 빨리 상자에 넣어서 가지고 가주게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그제야 뚜껑을 살그머니 덮었습니다. 그러자 비도 번개도 천둥도 모두 가라앉았어요. 젊은이는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갖고 갔습니다. 영주의 어려운 시험이 무사히 끝났으므로 젊은이는 이번에는 제 새끼주일과 번개를 가져다 주신 하느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선녀 아내는 또 옷을 차려입고 손뼉을 쳐서 하늘로부터 보랏빛 구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용마가 젊은이를 마중 나왔어요. 젊은이는 그 용마를 타고 보랏빛 구름에 쌓여서 하늘을 날아 하느님의 왕궁으로 갔습니다. 용마는 문에 도착하자 히힝 하고 울었습니다. 젊은이가 말에서 내려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하느님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궁궐로 젊은이를 마중하더니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내왔습니다.
젊은이는 하느님께 영주의 어려운 시험을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준 것을 고마워하면서 인사를 한 뒤 선녀들의 음악을 듣고 춤을 구경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느님은 젊은이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은 하나를 먹으면 1000사람의 힘이 나고 두 알을 먹으면 2000사람의 힘이 솟는 쌀알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그것을 가지고 궁궐 안에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다가 궁궐 뒤쪽에 바위굴이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는 한 마리의 붉은 도깨비가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 도깨비는 젊은이를 보더니 양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 눈물은 콩알만큼이나 굵었는데 도깨비의 눈에서 하염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는 그 도깨비가 불쌍하게 여겨져서 1000사람의 힘을 내는 쌀알을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도깨비는 그것을 입에 넣자마자 무서운 힘이 솟아 쇠사슬을 뚝뚝 끊고 어디론가 한 걸음에 뛰어 달아났습니다. 젊은이는 이거 대단한 실수를 저질렀구나,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면서 곧바로 하느님에게 달려가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느님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놈은 도깨비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도깨비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다. 아마 틀림없이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색시를 채가지고 갈 것이다. 빨리 집으로 가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길로 다시 용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하느님의 말대로 색시는 도깨비에게 채워가고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맥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굳게 믿고 있던 신령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령님, 부디 선녀 아내를 구해주십시오. 아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올린 그날 밤 새벽에야 젊은이가 꿈을 꾸었는데 신령님이 그 꿈에 나타나 피리를 하나 주면서 이 피리를 너에게 주마. 이것을 불면서 서쪽으로 찾아가 보아라 하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빨간색의 아름다운 피리 하나가 베갯머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피리를 불며 서쪽으로 향하여 바삐 떠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인가를 걸어가니 커다란 산기슭에 검은 빛에 육중한 문이 달린 집이 한 채 나타났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고 있어서 젊은이는 그 집의 문지기에게 사정을 하여 처마 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잠들기 전에 옆에 차고 있던 피리를 꺼내어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피리 소리를 들은 문지기는 매우 감동해서 방금 문 앞에서 피리 소리가 났는데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아름다운 가락이었습니다. 하고 그 집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사실 선녀 아내를 가로챈 고약한 붉은 도깨비였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피리 부는 사람이 그때의 그 젊은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피리 부는 사람을 어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도깨비들의 술잔치에 피리를 불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젊은이는 잔치 자리에 나가 피리를 열심히 불었습니다. 누구라도 황홀한 기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도록 재미있고 즐겁게 불러댔습니다. 도깨비들은 너무나 즐거워서 마음을 턱 놓고 술을 마시고는 모두 다 쿨쿨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그때 술자리 한 구석에 포로가 된 선녀 아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도깨비의 보물 중에서 한번 달리면 천리를 달린다는 천리수레를 찾아 내 선녀 아내와 함께 그것을 타고 고향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이윽고 도깨비들이 눈을 떴습니다. 젊은이와 선녀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자 곧바로 전망대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득히 먼 곳에 젊은이와 선녀가 탄 수레가 달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을 발견하자 도깨비는 아직 멀리 가지는 못했다. 빨리 쫓아가라 고 말한 뒤 이 천리 수레로 쫓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탄 수레는 붉은 도깨비의 손이 닿을 정도로 따라잡혔습니다. 그때 선녀 아내는 손뼉을 치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하느님이 붉은 도깨비를 향하여 거꾸로 날아 내려왔습니다. 하느님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 커다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까지는 용서했지만 더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다. 하느님은 이렇게 말하며 붉은 도깨비의 목을 한 칼에 잘라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젊은이와 선녀 아내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